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가끔 푸념하듯이 이야기하기를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자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도무지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가정을 만날 때 자녀들의 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시험을 전폐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또 더군다나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서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 질병이 점점 깊어져가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뿐만 아니라 이민의 삶을 살면서 사업들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사업의 문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지고 예상했던 대로 안 되어지고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데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답답해지고 낭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쉬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들어서 그가 고백하는 말에 의하면 사흘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흘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사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아시아에서 나온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했던 내용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상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율법에서 한 대는 빼라.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혹독한 매를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 한 200대 정도 맞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3번이나 퇴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배가 파손하기를 3번이나 해서 일주일 동안 기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강들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들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특별히 거짓 형제들이 위협하는 것과 위험을 당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였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생이 너무너무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도 주로 사도 바울을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도 바울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할 만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인 줄은 알겠는데 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일, 한 달도 채 안 되는 3주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믿음 안에서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잘 양육되어져서 컸는지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고 시간을 들였고 애를 쓰면서 키웠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완전히 도전을 하는 거였어요. 저 바울이 사도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사도 바울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죽고 싶다, 살 마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떠세요? 성도들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실 때 있지 않던가요?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저녁 해가 진다면 컴컴할 때 집에 들어와야 되고 밥 먹고 샤워하고 나면 나가 떨어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민의 삶은 다른 책밖에 들듯이 그 삶에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든, 꽉 짜여진 시간에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힘든 것은 사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관계들이 참 힘들어요.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뭡니까? 이해해줄 만한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난 내 딴에는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한 게 아니었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각박한 그런 이민사회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많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헐벗고 굶주렸다고 했어요. 참기 힘든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그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새로운 성도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가 반응하는 모습은 늘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하나님도 맞아? 너 사도 맞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당당하게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받은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사도가 아니라고 외쳐내도 나 사도 맞거든. 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도 된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의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 이게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기인식과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일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도 일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어느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네가 집사야? 어느 교회 집사 권사야? 라고 이야기하면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인데 그게 깊은 상처로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야. 너무 자신이 없어. 한순간에 와락 무너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 그래, 나는 약하고 허물 있는 거 나도 알고 있거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택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 그거 자기 인식이고 자기 정체성.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으로 내가 불러냈다.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사랑받을 대상을 삼았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확고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우리 한순간 그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불신자고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별로 다른 게 없거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 보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나의 모습이 뭐가 있었는지 찾아오는데 찾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다.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 나의 자녀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에 우리는 맥없이 무너져버립니다.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향하여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사수만에 끊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는데 그 사수만까지 끊어졌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루셨나,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수만 끊어졌어. 사방 선고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교도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5절밖에 안 되는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흘 소망이 끊어진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교회 카톡방에서 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모든 그 뱉었던 사람이 이제는 축복보다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타는 사람들조차도 너 때문에 안전하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하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일어나서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고개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생명까지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았던 바울이 그 배에 타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주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일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비난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내시고 이민의 삶은 너무 힘이 드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과 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우울해진 것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청놓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힘든 삶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위로까지 해주고 찾아오신다면서 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을 빨리 건져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나? 왜 빨리 건져주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잘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폭풍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겨내라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엉터리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오잖아요. 그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엄청난 부를 한순간에 다 뺏어가시잖아요. 부여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 자기 자신도 질병이 드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벗고 자기 피부를 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래도 그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고 그를 이해할 만한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뭐 이거냐? 당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나와 같이 한 입을 들고 사는 여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하지만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싶다. 죽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환난과 고통에 침묵하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분노함이 없겠습니까? 그걸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 너무 충격적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줄 것이다. 나를 정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작업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예를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토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며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양이 많이 있어야 될 위에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소가 있어야 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었죠.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나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제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통과하면서 얻은 기쁨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러한 우리 인생 극다운 힘든 어려운 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했던 데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바로 소리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업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든 거예요. 그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죠. 견뎌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이민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면 주님과 아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골방에서 울면서 주님 붙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이렇게 사수만 끊어주고 사형선고 같은 그런 일을 만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특별히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며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잘 극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자르는 말씀 한 가지 붙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